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아침에 깨워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당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축복임을 압니다. 늘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세우셔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또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를 겪는 이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사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늘 평안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운전을 하며 출퇴근을 하고 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셔서 그 길을 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우리의 중심을 주께 올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귀한 씨앗이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깨달음이 되고 교훈이 되어 이 말씀이 열매 맺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회 오늘 66일차, 오늘은 열왕기하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로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열왕기하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5장서부터 다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5장을 봅니다. 5장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나병을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그 나라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고 강한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때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소녀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시기만 하면 나병쯤은 쉽게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자기 여주인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자기 형편을 말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도착한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고 그의 사환이 전해준 말만 들어야 했습니다.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하게 자기를 맞이하고 상처 후에 직접 안수하여 고쳐줄 줄 알았는데 문전박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간청하여 나아만은 뜻을 돌이키고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습니다. 7번 몸을 담갔다가 나오자 나병이 깨끗이 나아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엘리사를 다시 찾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주었으나 엘리사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인사한 후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뒤쫓아와서 거짓말로 예물을 달라 하여 챙겼습니다. 게하시는 그 물건을 집에 감추었고 엘리사가 어딜 갔다 오느냐고 물었는데도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책망하고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 이를 것이라고 했고 그는 나병에 걸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곁에서 수종들던 게하시는 오히려 거짓말과 탐욕에 사로잡혀 나병에 걸렸습니다. 순종하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택함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항상 순종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에서도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이 펼쳐집니다. 선지자들을 키우는 선지학교의 제자들이 거주할 공간을 좀 더 크게 만들려고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가에 가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그만 새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빌려온 도끼를 빠뜨렸기 때문에 그는 탄식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자 새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다루는 성경의 이야기를 해석할 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능이 전 우주에 미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인식의 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지나친 문자주의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은사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한편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신하들과 의논하여 작전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것을 미리 알려주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은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 중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잡으러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자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내려오자 엘리사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의 기도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고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하지 못하게 된 아람의 군대를 치겠다고 했지만 엘리사는 허락하지 않고 그들에게 음식을 많이 베풀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아람 왕 베나닷은 다시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항복하도록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 작전으로 인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등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28절과 2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지경이 되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여겨 엘리사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3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호와께로부터 재앙이 나왔으면 여호와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왕은 오히려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7장에서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백성들의 기근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왕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펼치셔서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치도록 만들었습니다.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람 군대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어 용병을 사서 쳐들어오는 소리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이 되어 그들 진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 4사람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기근으로 인해 더 이상 사마리아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로 작정하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갔다가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은 이 소식을 성읍 문지기에게 전했고 이스라엘의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던 식량이며 의복, 병기를 모두 탈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루 전에 말한 대로 기근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전 우주를 움직여서라도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27절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찾아온 기근은 7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전에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에게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이니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살라고 권하였습니다. 수넴 여인은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집과 토지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녀는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수넴 여인에 대해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왕은 그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5장에서 나만 장군의 일로 나병 환자가 된 게하시가 여기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문맥상의 모순처럼 보입니다. 나병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 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불일치를 해석할 때 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4장 37절의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 뒤에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성경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8장에 수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은 자기의 병이 어떻게 되겠는지를 묻기 위해 엘리사에게 하사엘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는 베나닷이 그 병에서는 낫겠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베나닷은 병에서는 나았지만 하사엘이 그를 죽임으로 엘리사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의도를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이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을 엘리사는 말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오고 나중에 13장에서 엘리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8장의 나머지 이야기는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할 때 남유다에서는 동명이인인 여호람이 왕이 되어 8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유다의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람이 서로 처남과 매형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남유다의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남유다의 여호람 왕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1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악을 행하던 유다 왕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22살의 왕이 되었지만 1년밖에는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시야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열왕기 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들은 그들의 왕의 자리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약속되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풍성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왕들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늘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서 늘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되어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의 입에 읊조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외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